읽으신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각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소년이 부모를 따라서 8살 때에 미국으로 이민 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꿈은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체조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그 소년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간 그 소년의 이 꿈은 거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8살에 이민 간 그 소년이 15살이 되었을 때에 미국에서 올림픽 유망주들을 기르는 펜실베니아주 앨런타운 파켓 국립체조훈련센터에서 그가 미국 중학교 대표 선수로 뽑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8살이 되던 해 자기 생일을 앞둔 1983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그 앞뒤 공중돌기라는 어려운 공중회전 연습을 하다가 그만 턱을 땅에 박고 공중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집니다. 그로 인해 그는 사지가 마비되어서 평생을 목 아래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체조를 할 수 없다라는 운동선수로서는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소년이 이 선언을 받는 그날 너무도 분노가 치오르고 그 좌절과 절망을 이기지 못하여 병원에서 식탁 쟁반을 집어던지고 한바탕 소동을 벌입니다. 이제 모든 꿈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눈물로 재활훈련을 받으며 그저 남은 운명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의 인생은 그야말로 눈물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줄이자면 그런데 하나님 이 소년을 다시 눈물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우리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셨습니다. 이후 이 소년은 컬럼비아 대학 공중보건학 석사, 명문 다트머스 의대를 거쳐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마침내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가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의 모습은 이제 세상 모든 재활 환자들에게 희망이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KBS 인간극장에 방영되었던 이승복 씨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남긴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책은 이후에 베스트셀러가 되어 우리 시대 절망의 골짜기에 던져진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84편의 본문은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순례자, 즉 예배자들이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맞아 거룩한 도시 도성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꿈으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례의 과정에서 만나는 이 눈물의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을 그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한순간 이 절망에 빠진 골짜기의 순례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일어나 다시금 도시 시온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서두에 고라자손의 시
깃빛에 맞춘 노래라는 속갯말이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아삽과 같이 회막이나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깃빛이라는 악기를 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례의 길에서 역경을 이긴 승리의 간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편에서 그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역경을 이기고 승리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또한 그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노래해야 합니다. 자, 모든 꿈이 사라졌는데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일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다시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만을 의존하는 사람들이라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은 오히려 희망이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음속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기록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순례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런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도성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겠는데 수많은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야지만 도성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먹을 수 있는 나무 열매도 마실 수 있는 물도 없는 메마른 골짜기 그 자체입니다. 그 골짜기를 며칠씩 입이 마르고 발이 부르도록 지나야 한다는 이 고난의 행군을 이 시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 사람들은 이런 골짜기를 통틀어 바카 골짜기, 즉 눈물의 골짜기라고 지칭합니다. 바카 골짜기는 그래서 어떤 실제적인 지명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회의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는 메마르고 황량한 골짜기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순례자들이 이렇게 입이 마르고 입술이 터지며 발이 부르트는 이런 골짜기에서도조차 주저앉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시온의 대로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는 시온의 하이웨이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오전은 노래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아니 오히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라도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꿈을 잃어버린 후에 다가오는 새로운 비전인 것입니다. 이 비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저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삶이 고단하고 어두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비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저를 사모하는 자들은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상황으로 변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가운데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과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울수록, 앞이 예측되지 아니할수록 더욱 주님의 이 비전을 품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이승복 씨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가 체조 선수로서 모든 꿈을 포기한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꿈을 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한 간호조무사가 그에게 전해준 책 한 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책은 당시 재활의학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하워드 러스크 박사가 쓴 돌봐야 할 세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은 소감을 이승복 씨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강한 호기심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꿈을 잃어버리고 텅 비어버렸던 내 가슴에 새로운 설렘이 찾아왔다. 나는 가슴이 쿵닥쿵닥 뛰는 소리를 들었다. 닥터 승복 리, 닥터 리, 장애인 의사 닥터 리라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보다 더 중요한 책이 그가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그가 휠체어를 타고 대학 캠퍼스를 지나가는 어느 날 같은 또래의 레리 실버라는 이름의 친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4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지금 친지들과 가족들로부터 쫓겨났지만 저는 저에게 생명을, 새 인생을 주신 그분을 이제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이어서 그 청년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승복 씨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달이라는 예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화를 들은 이승복 씨는 그동안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녔지만 이 예화를 듣고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면서 한 견고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냥 계획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이다. 나를 어디에 쓰시려는 걸까? 무엇이든 나는 그의 뜻에 따를 생각이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 전하여진 그의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인생의 모든 꿈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책, 성경을 펼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84편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에 던져지고 이곳을 지나갈 때에 우리를 더욱 절망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곁에 위로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위로자가 되어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우리를 외면하고, 아니 오히려 고난 중에 우리에게 위로한답시고 더 절망적인 말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성경 통독 100일, 오늘 욥기가 시작되었는데 환난과 고난을 당한 욥의 아내와 친구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욥의 친구는 네가 경건하다 하고 하나님을 소망한다 하면서 이 꼴이 뭐냐? 욥의 아내는 그런 하나님 버리고 죽으라. 이승복 씨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사지가 마비되어 누워있는 침상을 찾은 그의 부모의 천마리가 내가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서 벌 받은 거야.
체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슬픔을 이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의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은 모두 절망적인 만류뿐이었습니다. 메디칼 스쿨, 의대는 아무나 가라. 의사가 아무나 되는 줄 알아. 미안한 이야기지만 자네는 주사기조차 들 수 없잖아. 메스도 들 수 없고 해부학 시스템에 참여할 수도 없을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예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콜롬비아 보건대학원 원장이었던 엘렌 로젠필드 학장이 뜻밖의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승복, 자네는 정상인보다 더 훌륭하네. 자네는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야. 흰 가운을 입은 승복이 멋있을 거야. 자네가 원하면 내가 기꺼이 추천서를 써주겠네. 그는 믿음으로 의과대에게 지원서를 보내고 그 아침에 성경을 펼쳐들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울었다라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날 아침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만류를 뿌리치고 의대에 합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녕 그 이승복 씨의 위로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위로를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 네가 복을 채워 주시라. 눈물의 골짜기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동에는 이렇게 메마른 골짜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샘이 솟는 곳이 의외로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늦은 비는 3월, 4월에 오지만 초막절 순례자들이 여행 계절인 10월, 11월에도 이른 비가 내려 계곡을 적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기적은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승복 씨의 책의 제목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환경에 있습니까?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로하심을 체험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골짜기에도 많은 샘이 예비된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구역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인 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가리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서 악에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시인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위로는 많은 경우에 위로 그 자체로 끝납니다. 욥기에서도 나오지만 욥의 이런 참담한 일을 듣고 네 사람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네 사람들의 지명이 나와 있긴 한데 그 당시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비용도 들여야 하고 위험도 감수하여야 하는 그야말로 수고를 하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의 이러한 사실을 듣고 욥을 찾아와 함께 웁니다. 이후로 욥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게으를 그가 쓴 25시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를 맞은 사람에게 우산을 건네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비를 맞은 사람과 함께 비를 맞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나타나 모든 상황을 변하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여러분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위로는 받았지만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이 위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보세요. 힘을 얻고 그 다음 어떤 약속하십니까? 더 얻고 더 마침내 시온에 도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두 손을 든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 순례의 여정에 이런 절망의 막한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게 하고자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살아가야 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탈출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가 그런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사망신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의 고백에서는 이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도의 승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게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의 비밀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보 형제를 다시 일으킨 것도 이렇듯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보 형제는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형제의 인도로 내륙에 있던 선교회에 가입하여 신앙훈련을 받고
복음 전도에 헌신합니다. 여름방학이면 그는 캘리포니아 그리고 조국 한국으로 달려와 전도에 헌신합니다. 다시 찾은 조국 한국에서는 그는 아직도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불편한 환경이었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조국의 허리를 누비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불편은 했지만 마음속에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존스 홉킨스 병원의 의사가 된 그는 이제 그의 장애가 축복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들 환자들 앞에서 씩씩하게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웃으며 복음을 전하며 진료하는 그의 모습 자체가 환자들에게는 감동이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절망에 빠져있던 환자들도 그를 만나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의 손이 닿고 나면 새 힘을 얻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슈퍼맨 닥터리 마술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마술입니까? 닥터리의 간증처럼 그것은 그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따름이었습니다. 이 능력을 경험한 인생의 순례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눈물의 골짜기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니이다. 그리고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책의 첫 장에 이승복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한 노래 가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안간 힘을 썼지. 부서진 마음에 조각들을 붙이느니라. 정말 힘들었어. 나 자신을 불쌍히 하며 많은 밤을 보냈지. 나는 울곤 했지. 하지만 이제 나는 고개를 높이 들고 있어. 보이는가?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난 이겨낼 거야. 난 이겨낼 거야. 여러분, 이 시간 이 골짜기를 지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임재하시며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보라의 자손처럼 오늘 설교의 주인공 이승복 형제처럼 역경을 이긴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꿈이 사라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노래하며 잉태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만 바라본다면 그러한 꿈은 잉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눈물의 골짜기에 던져질 때 우리를 더욱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당하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시며 그 위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베풀 수 있는 위로와 해결은 그 자체로 끝나버리지만 그것으로 아무것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도움의 손길은 그치지 않습니다.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며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인생의 순례 여정 가운데 어떠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하여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순례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며,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힘을 얻고 더욱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착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하신 헌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